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무지 덥고 그렇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묵상이 이제 그것을 신실하심으로 묵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은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이제 여호수아서의 주제의 전환, 주제가 변하는 그런 변곡점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에 12장까지가 땅의 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전쟁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12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쪽으로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의 이제 서두 역할을 하는 게 13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13장에서 19장까지가 땅 분배 얘기예요. 이제 9지파 반이죠.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9지파 반이 분배를 받는 얘기가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20장에서 21장까지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사실 땅 분배에 관한 거죠. 레위 지파 내지는 하나님의 도피성 같이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땅, 그런 설명들이 이제 21장까지 있고요. 22장은 이제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고 24장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고, 뭐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13장이 사실은 그죠? 그 여호수아 24장 가운데 이제 막 중간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가운데를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13장부터 19장 땅 분배 얘기가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대부분의 얘기는 어느 땅이 누구 지파에 속했고 어느 땅이 누구의 지파에 속했고 그런 얘기들이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그 땅 분배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마무리 벌써 뭐로 달려가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묘한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의 강조점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 있죠?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전쟁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서의 후반기를 이제 들어가서요,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이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있는 내용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은요, 여호수아 당시에 땅을 분배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언제냐면 이미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모세 당시에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했던 그곳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지파. 므낫셋 반지파라는 얘기는 므낫셋 중에 반만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이제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2지파 반이 땅 분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원래 민수기 3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하는 얘기와 그 2지파 반의 땅 분배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같을까? 그러면 다르다면 신학적인 강조점이 뭐가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먼저 한번 보면요,
민수기 32장에서 두 지파 반을 땅 분할할 때 사실은 약간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긴장 관계가 있다는 말은 뭔가 이제 막 대립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누구하고 누구냐면 모세와 두 지파 반 그 사이에 아주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 땅 분배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2장, 13장, 14장에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 사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40년 광야 1세대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죽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건을 재현할 수 있는 장면이 또 32장에서 생긴 거예요. 왜냐?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자기들이 분할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만약에 이 두 지파 반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그럼 나머지 9지파 반이 쟤네들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건너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건이 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 민수기 32장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땅을 분할해 주되 어떻게 해요? 전쟁의 요단강 서편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렇게 이제 소개되는 게 민수기 32장의 그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땅 분할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고 슬그머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이 마치 약속의 땅인 양 편입되어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죠? 요단강 서편이에요. 왠지 모르게 성경은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 바다이고 동쪽 경계선은 그 요단강이 경계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어디까지죠? 하맛 어기까지고, 남쪽으로는 그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단지파까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뭐예요? 브엘세바까지죠. 이게 원래 경계, 약속의 땅의 경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은근히 성경은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은근슬쩍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처럼 편입시키고 있다는 거죠. 땅 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3장의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민수기 32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리하면서 이 13장에서 요단강 동편을 분할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13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 첫 번째 단락에는요,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분명히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13장에 와가지고 1절에 보니까, 좀 이따 1절 읽겠습니다만, 아직 차지할 땅이 많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충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33절입니다.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분할받은 땅에 대한 설명을 8절에서 33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14장은 이제 그 9지파 반, 그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서 분할받는 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갈렙이 먼저 나서는 장면이 이제 14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적으로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요, 땅 분배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지역까지 어느 지파가 차지했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뭐 어떤 메시지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18장에서 19장 같은 부분은 싹 줄여서
이제 거기가 7지파가 분할을 받는 쪽인데 그런 것도 좀 줄여서 축약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도를 보시면서 대부분 얘기하실 거고요. 근데 오늘 13장에 아주 특이한 3가지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급들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그런 특별한 언급들을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1절에서 7절은 땅 분배의 서론이자 시작점이죠. 그리고 1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뭔가 지금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전환의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가지가 충돌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나이가 많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아직 땅을 차지할 게 많다. 이 2가지 때문에 지금 뭔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 13장 1절을 읽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금방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분명히 11장 23절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했는데 13장에 와서는 아직 차지할 땅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는 10장과 11장에서 벌어졌던 전쟁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봐야 됩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전쟁 얘기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10장에서는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을 했고 11장에서는 북부연합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어느 성읍을 공격해서 성읍을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진멸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성에는 텅텅 비게 되니까 그 성읍을 그냥 차지하는, 군사력이 없으니까 그냥 많은 성읍들을 한꺼번에 가서 차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서도 성읍이 파괴된 성읍들이 있는데 딱 3군데예요. 그 많은 31개의 왕들 가운데 딱 3군데가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 이렇게 3군데만 성읍이 파괴되고 나머지는 성읍이 파괴되지 않았다. 성경에도 11장에 보면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장 23절에 있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런 얘기죠. 더 이상 요단강 서편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세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큰 세력들 있잖아요. 힘 있는 세력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세력들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잔여 세력들이 남긴 했는데 그들은 사실은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있는 성읍들은 이미 그 왕들은 31명의 왕들은 다 없애고 그 31개의 도시들은 다 정복을 했으되 아직 작은 성읍이지만 그리고 힘이 없는 성읍이지만 아직 땅에 가보지 않은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읍들이 아직 몰아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시면 이미 신명기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빨리 한꺼번에 쫓아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빨리 쫓아내면 들짐승들이 들끓어서 너희를 해롭게 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뭘 바꾼 거예요? 정복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먼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할을 해서 제비 뽑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스스로 가서 차지하게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만큼 큰 세력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들이 밀고 가서 거기서 땅을 차지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바꿔라. 여호수아, 네가 직접 나서지 않고 각 지파별로 그렇게 해둬라. 이렇게 방법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아직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건 그것을 말하는구나. 땅 분배 방식을 바꿨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재밌는 이제 하나를 결론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퇴임하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죠?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하나님. 지도자 뽑는 얘기가 그 다음에 언제 나와요? 사무엘서 가서 나와요. 사무엘서 8장에 가서 나옵니다.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장면이 나오죠.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는요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왕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1을 담당하는 제사장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있으면 되고, 이 두 사람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도가 이미 다 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번 보면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뒷부분에서 그냥 받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모세는 죽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는 일은 이제 그걸 이어서 받은 거지, 여호수아가 새로 어떤 임무를 받은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런 이유로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남은 땅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조금 이따 이제 확대하겠습니다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정복을 한 땅이죠, 그죠? 그거 말고요, 위에 거요. 그겁니다.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저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뭐죠? 정복한 땅입니다. 호두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지리적인 걸 조금 생각을 하시면, 빨간색 부분이 지금 이렇게 몰려 있죠, 중앙으로, 그죠? 저기가 산지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고대 사회에서는 평지는 위험해요. 그 산지가 이제 높은 곳에다 성벽을 쌓고 하면은 이제 요새를 건설하기도 쉽고 요새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지들을 다 정복했어요. 저 산지에 있는 왕들이 31명과 요단강 동편에는 그 무시무시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그죠? 그래서 총 33명의 왕들을 정복을 하고 그 도시들은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녹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이 평지예요. 평지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세력도 미약하고 아직 그들은 위협되지도 않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13장 이제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은요, 저 왼쪽에 보이시죠? 왼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크게 보이시죠, 그죠? 왼쪽 쪽입니다. 가사, 이쪽 왼쪽이 지금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다음에 오른쪽에 에글론, 가드. 여기가 이제 유명한 블레셋 지역이죠, 그죠? 그 땅을 2절에서 3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고, 4절은 약간 설명이 불분명해요. 뭐라고 되냐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벡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벡이 두 군데예요. 올리셨네. 아벡이 여러분들 아니 내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내렸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 주세요. 조금만 더요.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적혀 있는데 위에도 아벡이 있고요. 그죠? 저 위에 갈멜산 왼쪽 위에
갈레메산 오른쪽 위에 보면 아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아벡인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고, 고대 사회는 이제 이름이 같은 것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추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분명하게 알지만 어떤 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절은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서해안 쪽인 것 같고요. 5절에서 6절에 이제 설명된 건 위로 올라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이제 5절에서 6절에 보면 헤르몬산 보이십니까? 중간에 레바논 골짜기 밑에 헤르몬산에서 저 위에 르보 하맛 어기까지, 저기 이제 북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지 않은 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6절에 있는 설명이 왼쪽 그 시돈, 두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면 악고, 그 사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명이 미스르봇 마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대략 추정하기를 악고와 두로 사이 어디쯤인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쪽 중간에서부터, 그러니까 르흡 정도 되겠죠. 르흡부터 시작해서 위에 페니키아라고 써 있는 그쪽까지, 그 레바논까지가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에 있는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산지 쪽,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들, 힘 있는 지역들은 이미 빨간색으로 다 정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녹색 지역, 거기는 평지나 그렇게 위험한 세력이 없는 쪽은 아직 이제 쫓아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할해 줘야 될 때 땅의 경계가 어딘가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거기는 이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아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8절에서 33절이죠. 8절에서 이제 33절은 이제 그 앞에서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9지파 반을 분할해 줘라, 이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절부터는 뭐를 한 거예요? 왜 9지파 반이냐? 12지파가 아니라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분할을 받았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3장의 의미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은근슬쩍 약속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신학적인 강조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요단강 서편이 9지파 반인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13장은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이미 2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게 뭐냐면요, 13절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앞에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죠? 그 길르앗 위에입니다. 오른쪽 길르앗 위에 그술 있고, 그술 위에 마아가가 있죠. 그러니까 그술과 마아가는 아직도 녹색이에요, 그죠? 원래는 여기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그 저기 므낫세 지파가 차지할 땅인데, 저기는 아직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저기 밑에 그 아르논 골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 길르앗 지역까지만 지금 이제 2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게 14절까지고요. 15절에서 33절은 이제 2지파 반이 정확하게 땅이 어디인가, 이런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짧게 볼 텐데, 보시죠. 색깔별로 쭉 돼 있죠. 우리는 이제 물론 지금 19장까지는 이 사진을 계속 원래는 봐야 되죠. 근데 오늘은 초점이 13장은 요단강 동편이니까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가 어디죠? 빨간색으로 르우벤이죠, 그죠? 르우벤이 저 모압 바로 위에, 모압과 르우벤 사이가 그 아르논 강이라 그래서 강이 큰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북쪽으로 어디까지는 돼 있죠? 르우벤 위에가 이제 가시고 더 위로 올라가십시오. 보면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시면 헤르몬산까지 돼 있죠. 그런데 아까 봤을 때 뭐예요? 헤르몬산에서 저기 갈릴리 바다 북쪽,
거기까지는 아직 오른쪽이 차지하지 하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마아가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족속들은 아직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므낫세가 쫓아내서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밑에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만 더요. 지금 보시면 루벤 지파의 제일 위쪽 오른쪽에 보면 헤스본이라는 데 보이십니까? 요걸 조금 기억해 두시죠.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스본 보이시죠, 그죠? 오른쪽에 헤스본 지역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3장에 이제 지도 없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13장에서 특이하게 언급되는 부분, 물론 앞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언급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더 있습니다.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1절에서 22절에 관한 이제 설명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벌어진 일을 여기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민수기를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시면 그 발람 발락 사건 아시죠, 그죠? 그때 벌어졌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2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25장도 그 발람 사건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 31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미디안 족속에게 복수하라.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있는 그 바알부올 사건, 그 바알부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광야 2세대가 첫 번째로 우상숭배하는 장면입니다. 광야 2세대거든요. 광야 2세대가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원인, 그게 누구냐 하면 선지자 발람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의 선지자 발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죽기 전에 31장에서 그 발람과 미디안 족속에 그 복수를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인데 그 사건에 관한 거를 지금 21절, 22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죠. 원래 제가 민수기 그 31장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22장 5절에 그 부돌이라는 지역명이 나와요. 그 부돌이 발람 선지자의 고향이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발람을 거기서 모셔온 듯한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디안 족속을 치려면 어떻게 해요? 부돌 지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다섯 왕 얘기도 나와요. 똑같이 여기도 다섯 왕 얘기가 나오는데 다섯 왕 얘기도 나오고 부돌 지역이 이제 원래 발람의 고향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 여러분들 그 북쪽이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 있냐면 그 모압 평지에서 500km, 600km 떨어진 곳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지금도 멀 거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까지 원전 전쟁을 가서 물리치고 돌아왔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돌이라는 지역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근거로 그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놀라운 거는 여기 21절, 22절에 보니까 이 발람과 그 다음에 다섯 왕, 언급했던 다섯 왕이 헤스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보셨던 헤스본 근처. 왜 헤스본 근처에 왔는지, 이 사람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헤스본 근처에 이제 거기 정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북쪽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헤스본 지역에 가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다 진멸한 것이다. 발람도 거기서 죽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오해를 할 만한 게요, 용어도 달라요. 그 민수기 31장에서는 멜렉이란 왕이란, 다섯 왕이라는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서는 나시는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관리 정도로 생각을 쓰는 용어거든요. 나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다섯 귀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설명들이었다.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 13장 21절 22절을 근거해 보면 헤스본 지역에 있는 미디안의 귀족들 5명과 발람 선지자를 이제 여기서 진멸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독특하고요. 마지막입니다. 14절과 33절 표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제, 제물로 받은 걸로 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33절에 가니까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앞에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33절에서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도자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같은 표현인데 레위 지파에 관한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면 이제 신학적인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는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모세를 언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죠. 같았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모세는 과거이고 여호수아는 현재이고, 그죠? 과거와 현재가 여전히 동일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모세 때부터 약속한, 저기 언제 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부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미 40년 전의 얘기예요. 그때부터 했던 그 약속을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까지 올라가지만 그때의 약속을 지금 뭐예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땅 분배를 해줄 텐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해줄 거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땅 진짜 분배해서 땅을 차지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런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짧게 묵상을 하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같은 말입니다.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이건 이번 기회에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할 때 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피조물과의 한 번 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방법을 바꿔요. 방법을 바꿔서 땅을 분배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시는 하나님. 즉 진짜 말로만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3절, 14절, 13,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11절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받는다는 얘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민수기 18장에 나와요. 기업 얘기는.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한 번 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춰서 굳게 믿고 그 명령을 실천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까,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렇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